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것이 무엇일까?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육신적인 것들이요, 세상적인 것들이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도달했을 때에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는 돈도 권력도 건강도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살 수 있으면,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죽음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과 죽음에서는 행복과 가치와 존귀를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과 진리와 영원부터 행복과 존귀와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므로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만 유한합니다. 끝은 죽음입니다. 불행이요 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건강 이상이고 돈 이상이고 쾌락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번제단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설병 교회에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만 주님을 만납니다. 촛대인 진리로 세상을 비출 때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삶이 됩니다. 분향단에서 기도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숙제를 풀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젖과 우리는 생명의 땅입니다. 젖은 생명이고 꿀은 만족이요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젖은 필요 없다, 꿀만 있으면 된다, 꿀을 찾아서 사람들이 나대고 굉장히 헤매지만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젖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 사람만 들어갔고 기성세대, 9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불평과 원망만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 나오느냐 하면서 불평을 퍼붓게 됩니다. 배도 고프고요, 목도 마르고요, 애굽의 그 좋은 고기도 먹고 싶고요, 찬바람이 부는 광야가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애굽에 내둬버려 두지, 이 광야로 나를 내몰아서 이 고생을 하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퍼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보약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건만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난 신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9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신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웬 은혜냐? 죄인된 나를 의인의 반열에 놓아주신 이 사랑이 웬 사랑입니까? 나를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은 웬 은혜입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만나를 먹는 것이, 그것이 만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주님이 주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웬 사랑입니까?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을 먹는 것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좋은 겁니다. 세상이 좋은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고기도 있습니다. 세상 맛도 있습니다. 물질 풍요를 누립니다. 쾌락도 맛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저 애굽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흐름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 생활에 집착해서 그를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간은 거꾸로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그날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얻을 기쁨과 감격이 오늘의 삶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쁘게, 오늘을 감사하게,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시테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기억되지는 시간이요 미래는 다가오는 시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축복, 그 영광된 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 다가와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맛에 취한 롯이 물이 넉넉하니 애굽 같고 여호와의 통산 같았더라. 풍요를 맛보며 축복을 누리니 천국 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잘 살던 애국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부패를 바라보고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 화려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가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지고 내 죄를 도말시켰다는 것을 믿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가서 천년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일강 변에 내려가면 그 풍요한 맛을 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풍년이 될지라도 고생이 되어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강물이 넘치면 풍족토가 생겨서 엄청나게 비옥했습니다. 그 풍요를 누리고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의 생활이 풍요하지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으지요. 지식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을 누릴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과 신세대 사람인데 그들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과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끼어 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부귀를 보고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능성보다는 현실성만 보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만 보았습니다. 인간의 능력 한계 있는 것만 부정적인
열정탐꾼은 보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0절은 정탐꾼의 보고를 말하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30절 다시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주님이 함께하면, 믿음이 함께하면 하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불가능하고 언제나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모세의 인생을 3개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생활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환경과 권세를 가지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쓰디쓴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깨닫지 못하나 그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하여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고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위대하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깨닫지 않습니다. 돈이면 됩니다. 권세면 됩니다. 지식이면 됩니다. 그럴 거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실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쓰라면 쓰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하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실패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는 가나안 땅은 지식으로 얻는 땅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사기 참기를 통해서 무사히 많이 노력하지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이 세상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열려집니다. 되어집니다. 형통합니다.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과 시간을 어떠한 패러다임에 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구세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저주받은 40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겨웠고 시간이 무의미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원망 불평만 일삼았고
방황하고 쾌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를 훈련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다. 인내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었고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었고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인내하지 않고요, 하나님 버리고 주님 원망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요,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요, 그러다 실패하고 그러다 낭망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가서 고통당할 때도 죽음의 시간이나 저주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인내와 훈련과 순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정치생활에다가 감옥에 갇혀서 실명까지 됩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봤더니 신라곤이라고 하는 이 불후의 명장을 쓰게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배부르면 좋고 입맛만 좋고 건강하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애굽의 고기가 그렇게 생각나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 땅에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하는 현대의 생활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세가 없었고 총말론적 신앙이 없었고 천국이 없었습니다. 지나치게 현실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광야의 신세대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현 세계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만나는 별 맛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힘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셈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만나를 먹느냐, 먹고 죽느냐 먹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이 땅에서 실컷 먹고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이 사랑이 웬 사랑입니까? 이 축복이 웬 축복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고통이 올 때도 어려움이 올 때도 자 요셉같이 다윗같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을 장대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는 부족해 살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 이거를 바라면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법으로 패러다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기준을 죽음과 저주 생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모든 광야의 어려움은 인내요 훈련의 시간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영원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와서 주님 말씀 만나를 먹으면 육신 건강, 정신 건강, 영적 건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이 날마다는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만나를 먹고 배부르며 만나를 먹고 안식하며 만나를 먹고 평강을 얻으며 만나를 먹고 주의 은혜를 입으며 만나를 먹고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살아가며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애굽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꿀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하며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축복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